오늘은요,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수고입니다. 세상에서 맺어지는 창조 질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의 질서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죠. 깨어져서 일그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과 회복,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인 거죠.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고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하는 것,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역사, 수고, 노동,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그 무엇인가가 움직여지고 애쓰고 수고를 해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는 절대로 저절로 맺어지지 않아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 땅에 양분이 필요하고요, 햇빛도 필요하고요, 비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다 모여져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그냥 뚝 떨어지기를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마음을 정화하고 몸이 열심히 움직여지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 또 어떻게 맺어져요?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믿음의 열매는 세상의 다른 열매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열매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요, 수고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수고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 수고를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 기도라고 할 때 그거는 마음과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수고하는 실질적인 실천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실천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거저 맺어지지 않아요. 수고하는 자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가장 근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이게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일그러졌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노동은 어떤 노동이냐면 고통스러운 노동이에요. 아주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고통스러운 노동이란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이에요. 그래서 넉넉하고 충분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간신히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창조 질서는 뭐냐면 열매가 가득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가 뭐였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에서 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이에요. 삶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땅에 매여 살지 말고 어디에 매여 사는 거예요? 하늘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게 정복이란 뜻이지 땅을 마음 놓고 휘둘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이걸 다스리지 않는 자들은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은 힘, 사자의 용맹함,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만한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채소와 열매를 주셔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며 수고하며 그것을 얻어먹게 하는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28절 맨 앞에 보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의 삶은요, 다스리는 삶, 그리고 노동하는 삶입니다. 매어 사는 삶,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뚝딱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에 매어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삶인 거고요. 수고하고 노동한 것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의 세계인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악을 지어서 타락한 결과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노동하는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다 죄악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다 죄악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와가 해산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해산, 아이를 낳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 말씀을 쭉 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악의 결과가 뭡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 거예요. 고생스럽게 되어야지만이, 고생스러워서 일구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내가 그냥 행복하게 일해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데 이게 뭐로 바뀐 거예요? 수고로 바뀐 겁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고생스럽게 일을 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게 이게 창조 질서였는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노동을 하는데 어떻게 노동을 해야 돼요? 고생스럽게 노동을 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악의 결과인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고생스럽게 노동을 해야 그 소산을 먹는 이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죄악의 결과가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원래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구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노동과 수고입니다. 노동과 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삶은 뭐예요? 수고와 노동이 없는 열매를 원해요. 일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받은 자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중국의 귀족들은요, 아주 이상한 전통이 있었는데 손톱을 안 깎습니다. 이 손톱을 안 깎는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모든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잖아요. 손톱을 안 깎는 건 난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편적으로 그 중국의 그 귀족들, 그 귀부인들은요, 손톱을 안 깎아요. 그러니까 평생 손톱을 안 깎으니까 이 손톱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말려지는 겁니다. 이게 옛날 그 19세기 때 중국의 귀족들의 사진 속에 나옵니다.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길러갖고 나는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도 평생을 먹고 사는 복된 삶을 산다라고 자랑하는 표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애쓰고 열심히 일하면 아유 그래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어갖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하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천국의 축복은 뭐냐면 행복하게 일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축복이 임하여져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삶을 행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삶의 몫을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된 열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냐면 수고라는 고통의 노동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하면서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의 삶의 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나의 재능, 달란트와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그 열심의 수고를 통하여서 축복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세계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은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더 긴데 중요한 대목만 좀 잘랐습니다. 교독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락이도 해갈하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게 시편 104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뭐라고 나와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며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이 뭐냐면 23절에 나옵니다.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며? 일을 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삶인 겁니다. 세상은요,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어요.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천하게 여깁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욕심을 만들어내고 이기심을 만들어내고 죄악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목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더하여지는 거냐면 수고라는 말과 함께 더하여집니다.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수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수고하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거지 내 마음속에 웅크려지고 있는 구석 속에 있는 어떤 마음 한 가짐의 한 구석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고인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하여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믿음은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고합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과 수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마음이 된 적은 없고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이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라는 말이 한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력 역자에다가 판단할 사자를 써갖고 역사라고 합니다. 보통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이 역사는 옛날 이야기를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역사는 뭐냐면 지금 한자가 보이시죠?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일한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수고가 있는 자리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노동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행복한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동의 근본은 뭐예요? 수고라는 것 말 자체가
애쓰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고자가 무슨 고자인지 아시죠? 고통스러울 고자예요, 이게. 애쓰고 모든 것에 애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할 때 있는 그 히브리어 빨간 글자로 이상하게 꼬부라져 있는 저 글자, 저걸 뭐라고 읽습니까? 이사본.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알아. 이사본이에요. 이 이사본이 뭐예요? 고통스럽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래는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노동이 뭘로 바뀐 거예요? 고통스럽게 일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이게 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수고로 나타납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사실 고통스럽잖아요. 힘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는 거고요. 어려운 중에서도 해내는 거고요. 힘든 중에서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수고예요. 그런데 그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한다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이 빨간 글자로 그래도 조금 근접하죠. 이게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가 이게 영어 알파벳의 원본이라 원래 이게 우리가 좀 근접하게 읽을만 합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뭡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엘가조마이라고 읽습니다. 이 엘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이라고 하는 명사고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동사라서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열심을 내어서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이 엘곤, 엘가조마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지지난주에 말씀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우리들의 말과 다르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이게 말씀인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요, 그냥 말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우리들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곧 실천이 될 때 이게 고백인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고백은 그냥 말일 뿐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함께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왜 가벼워요? 짐을 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짐 내려놔. 아무것도 하지 마. 니들 내가 다 할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노동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노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세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수고는요, 가벼운 것이고요, 행복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제목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18세기 미국에 처음 개척을 할 때, 그 당시에는요, 거리가 뭐 깜깜하죠.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니까. 불을 켜려면 반드시 등불을 켜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유리로 이렇게 등불을 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게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따로 만들어갖고 집 앞에다 등불을 걸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등불은 집 안에 캄캄한 데다가 걸어놔야지 왜 집 바깥에 걸어놔? 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비웃었어요. 그래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평생토록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늘 켜면서 해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길 가다 보니까 이게 걸리지도 않고 그 집을 가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 그러니까 아예 우리들도 걸어놓자. 그래서 걸어놓기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뭐가 된 겁니까? 이게 가로등이 된 겁니다. 가로등이 된 거. 그 누군가가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고가 좀 더 편안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 안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수고를 한 거예요. 매일마다 그 등불 가서 켜고 이게 매일마다 하는 일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록 가벼운 일이지만 그거는 꾸준해야 되는 거고 늘 한결같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수고가 곁들이는 일인데 그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의 사는 삶 자체가 이게 좋더라 해서 바뀌게 된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처음에 집 바깥에 등불을 켰을 때 불빛이 아름다워서 켰겠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킨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 근본이 그의 수고의 근본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의 실천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된 거죠. 우리는 가로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건 원래 당연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함을 통하여서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고요. 그 근본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 예수님께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무슨 노동을 하셨어요? 목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모든 목사들의 꿈은 목수가 되는 겁니다. 목수가 되지 않고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일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으로 일하십니까?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었죠?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노동의 몫인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사랑의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원종승 집사님이 해물탕을 끓였어요. 이따 맛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우리는 해물탕을 먹지만 사랑으로 만든 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무엇인가의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랑의 근본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은나섬을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신앙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행복해져라. 너만 행복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사랑이 넘치도록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삶이 행복하여져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 걷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의 꿈은 뭐였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퐁당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 얼굴들을 하세요?
그 당시에 소문이었어요. 전설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으면 오는 사람 모두를 치료하셨겠지. 제일 먼저 오는 한 사람만 치료하려고 천사를 보내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설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가 그 연못을 뛰어들어가서 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주여, 나의 생명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걸로인지도 몰라요. 엉뚱한 것에 매여가지고, 주님, 천사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못에 퐁당 빠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걸 구하며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라이 이 녀석아, 그따위 삶을 사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내 병이 나아라.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비틀어져도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타났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불법 치료 행위, 요즘같이 이렇게 고치면은 이게 그 무슨 의사법, 약사법에 걸리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아니, 이런 일을 해!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진정한 안식이 뭐겠어요? 진정한 구원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그 사랑의 역사함을 감당받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 시골에 전에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농부야,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10km쯤 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새알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깨보면 금반지가 나올 거다. 이 금반지에다가 소원을 얘기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농부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참 꿈에서 깨어나갖고 10km 떨어진 데 나무를 잘라보니까 거기서 새알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깨보니까 진짜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이걸 갖고 와서 아내하고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어서 정말 그냥 소원을 빌어줄 게 뭐 있을까? 함부로 빌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중요한 소원이 생길 때까지 이렇게 두고 우리 한번 두고서 나중에 한번 빌어보자. 살다가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사니까 별로 빌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물려주다가 옛날에 금반지가 퍼뜩 떠올랐던 건데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반지를 물려주면서 아들들아, 내가 이래서 금반지를 얻게 됐는데 너희들이 이걸 물려줄 테니 너희들이 정말 빌 소원이 있으면 금반지에게 빌어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들 셋이 모여서 금반지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맏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금반지한테 소원을 빌 필요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지 않느냐. 우리들도 그렇게 살자. 금반지가 뭐 필요하겠느냐. 그러고 그냥 금반지를 그 나무 자리에 갖다 놨더니 새가 물고 갔더라.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빌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면 뚝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진정한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할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인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어주신 믿음의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다면 어떠한 수고스러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창조 질서의 세계로 돌아가 구원의 세계로 간다는 거는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냥 날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도에서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넘어가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믿음의 수고를 다하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의 교회의 믿음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